안녕하세요. Eat 바이블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야곱이 말을 이었다. 듣자 하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갔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만은 형들에게 딸려 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보아 겁이 났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 그때의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체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총리 어른. 소인들은 그저 먹거리를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소인들은 순진한 백성이며 첩자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였다. 아니요, 당신들은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형제들입니다. 모두 12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소인들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잃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말이 틀림없소.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진실을 증명할 길은 있소.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막내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오.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보내어 당신들 집에 남아있는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감옥에 가두어 두겠소. 나는 이렇게 하여 당신들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시험해 보겠소.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당신들은 첩자라는 누명을 벗지 못할 것이오.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어 두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당신들은 이렇게 하시오. 그래야 살 수 있소.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나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반드시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와야 하오. 그래야만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당신들이 죽음을 면할 것이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이집트를 덮친 심각한 가뭄이 가나안 땅도 덮쳤습니다. 창세기에서 가뭄에 대한 이야기는 꼭 이집트와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으로 인해 이집트로 갔고 이삭 역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이집트로 가려고 했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에 닥친 기근은 이제 요셉과 그의 형들이 이집트에서 마주칠 것임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상징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심각한 가뭄이 왔지만 서로 얼굴만 쳐다본 채 아무 대책도 세우고 있지 않은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여전히 서로 협력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야곱은 곡식이 남아있는 이집트로 가서 먹을 곡식을 사오라고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을 판이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10명이 곡식을 사기 위해 이집트로 떠납니다.
야곱은 라헬의 아들 베냐민은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이 가는 도중에 변을 당할까봐 겁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고대 족장들 중 그 누구도 이집트까지의 먼 여정에 아들들 모두를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모두 한꺼번에 변을 당하면 가문을 이을 아들을 모두 잃는 어리석은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은 라헬의 아들 베냐민을 남기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여전했습니다. 형제들은 서로 협력하지 않고 반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야곱은 여전히 한 아들을 편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곱의 아들 10명이 이집트로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셉을 만납니다. 곡식을 파는 책임자가 요셉인 줄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10명의 형들은 요셉 앞에 바짝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형들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17세에 이집트로 팔려온 요셉은 지금 37세가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 그는 드디어 형들을 마주했습니다. 자신 앞에 바짝 엎드려 절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며 그는 그가 이전에 꾸었던 꿈을 기억합니다. 9절은 요셉이 그가 꾼 꿈을 기억했다는 표현을 분명하게 하는데 이는 의도적입니다. 요셉이 이전에 꾸었던 꿈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이 꾸었던 꿈에는 11명의 형제들이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지금은 10명이 절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한 명을 이집트로 오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요셉은 형들을 이집트를 정탐하러 온 첩자로 몰아갑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먹거리를 사러 왔을 뿐이라고 강하게 항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한 아버지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제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과연 한 아버지의 한 형제의 들인지를 그들은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표현은 이번 일이 야곱의 가정에 회복의 기회가 될 것임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여전히 서로 협력하지 않았던 야곱의 아들들은 이번 기회를 거치며 그들의 표현대로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여 야곱의 가정에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따라오지 않은 이들의 마지막 형제를 이집트 땅으로 데려오라고 요구합니다. 막내 아우를 데려옴으로써 그들이 정말 한 아버지의 아들들임을, 한 형제임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정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한 형제를 팔았던 요셉의 형들은 이제 한 형제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깨어짐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여러 군데가 다치고 깨어지고 상처 입은 채로 살아갑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상처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이를 기대하며 소망합시다.